네, 오늘 이 아침은 이제 이사야서 49장을 우리가 보겠는데요. 이사야서 49장 1절부터 7절은 하나님의 종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2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 아침에는 49장 8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하더라도 평소에 주일 때는 다 믿음이 좋아 보여요. 다들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그냥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데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때 그때 true colors, 진짜 색깔이 보입니다. 힘들 때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또 그런 일일 때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서 때로는 믿음이 좋은 사람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코리 텐붐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코리 텐붐. 그분이 네덜란드 기독교인인데 제2차 세계대전 때 많은 그 가족들이 많은 유대인들을 숨겨주고 도와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나중에 포로 수용소도 갔다가 나와가지고 책까지 The Hiding Place라고 그래가지고 피난처, 나의 피난처 그렇게 번역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책을 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사람과 그 가족들이 그 유대인들을 피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근데 그 결국 발각이 돼요. 발각이 돼가지고 온 가족이 다 체포되고, 코리라는 분은, 언니 베시하고 함께 독일에 있는 여성 수용소에,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뭐 길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거기에서 그 수용소에서 그 언니 베시가, 숨을 거둡니다. 근데 코리는 살아남아가지고, 책도 쓰고 또 신앙, 간증을 하고 이제 많이 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수용소에 있을 때였는데 고문을 계속 당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었던 것이에요. 고문 당하면서 힘들다 보니까 좌절의 순간들을 체험을 했었었는데 하루는 이랬다고 합니다. 하루는 밖에 나가가지고 베시 언니하고 밖에 나가가지고 별들을 보고 있으면서 그런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님은 이 별들을 다 소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죠. 이 별들을 다 잊지 않으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제 언니 베시는 잊으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그동안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좌절을 느끼면서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언니가 옆에 앉아 있다가 그 베시 그 언니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길게 말을 했는데 좀 줄여서 말을 정리하면은 그렇지 않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러니 너는 아무리 힘들어도 너 감정 믿지 말고 너 느낌 따르지 말고 예수님만 믿어라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코리라는 이 여성분이 그 언니의 그 말에 힘을 얻어가지고 자기의 감정이 아니고 느낌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믿게 되었다라는 그런 믿음의 걸음을 걸었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도 오랜 시련으로 좌절하게 돼요. 많은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지만은 특히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합니다. 70년이라고 하면은 그냥 생각하면은 뭐 짧은 그렇게 길게 안 느껴지는데 일제 강점기가 35년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2배예요, 2배. 35년도 무척이나 길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2배나 되는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좌절하는, 낙심하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힘을 주시기 위해서 해주시는 말씀이 이사야서 4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 은혜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보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8절과 1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때가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계속 지키고 너를 백성들의 언약으로 삼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9절에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잡혀있는 자들에게 나오라고 말하겠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풀려나라라고 말하겠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은혜의 때를 정해 주셔가지고 그때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가 있었는데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간과 때를 정하셔가지고 그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구원의 때를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이제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와 구원의 때를 정하셔서 이스라엘을 도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많이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깨닫고 소망을 가져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은 우리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13절에 그런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그럴 일이 있을 것이니 기뻐하고 노래하라, 즐거워하라 라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힘들어도 장래에 그런 은혜가 임할 것이고 구원이 임할 것이니 그것을 믿고서 지금 미리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런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으니,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그렇게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것이니 힘을 얻어라라고 말씀하신 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셨으니 그가 반드시 그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다 라는 말씀이 13절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미리 지금 힘들어도 미리 기뻐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기뻐 노래하고 기뻐 찬양하고 즐거워하라 했는데 찬양을 하질 않아요.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그런 마음이 나질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너희를 구할 것이고 은혜의 시간 하니까 어쩌면 이 말 속으로 했던 것 같아요. 대놓고 하나님한테는 못했을 것 같고 속으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는 나를 잊으셨도다. 하나님이 우리 버리잖아요. 하나님 우리 기억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일을 겪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가. 어쩌면은 나만 들릴 수 있도록 속으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이스라엘이 너무 오랫동안 힘든 포로 생활을 지내다 보니까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도 감흥이 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데 소망 갖는 것조차도 힘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흥도 없고 좌절하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이해가 돼요. 사람인지라 오랫동안 힘들게 되면 지치게 되는 것이에요.
지치게 되면은 아무리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 콜리 템버님도 그랬잖아요. 낙심하게 되고 또 소망을 잃게 되고 그게 너무 힘들어지면은 소망을 갖는 것조차도 두려워하게 되는 순간이 오지 않는가. 어쩌면 이스라엘이 그래서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두려워서 또 소망 갖고 실망할까 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고 계십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질 않으세요. 왜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느냐고 뭐라고 그러질 않으세요. 대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에 나오는데요. 참 좋으신 말씀이에요. 우리 밑줄 그기를 바랍니다. 어떤 내용의 말씀이냐면은 어머니가 자기 젖먹이를 잊겠는가.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서 젖을 먹이고 있는데 그 아이를 잊겠는가. 하나님께서 되물어 주십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지 않겠는가. 절대로 그럴 일이 없겠다는 말씀이시죠. 어머니가 자식을 갓난아기, 젖먹이는 아이를 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낳은 아들을 잊고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낳은 자녀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은 어머니의 마음이다 라고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어느 어머니도 자식을 잊지 않고 사랑한다 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힘들어할 때 힘들지 않은 부모가 없다 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만약 어머니가 잊어버린다고 하더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15절에 하십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데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잊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버리시는 일이 없다고 하십니다. 항상 사랑해 주시고 항상 눈동자처럼 사람이 뭐가 막 날라오면은 가장 먼저 가리는 게 어딘지 아세요? 얼굴부터 가리는. 눈으로 보고 오면은 그냥 눈 감고 눈을 가리려고 하는데 보호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고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어하면서 좌절하면서 낙심해가지고 믿지 못할까 봐 한 말씀 더 해주십니다.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새겼다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 단어가 되냐면요. 어렸을 때 조각 같은 거 많이 하셨죠. 조각했을 때 조각칼이 있어요. 조각칼 같은 것으로 파가지고 새겼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잊으시는 것이 없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잊으시를 않으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하신 것은 기억해내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해요. 잊어버리시는 게 아니라 기억해내지 않으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잊으시는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세요. 다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해를 하기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 놓았다. 펜으로 써도 되실 걸. 펜으로 쓰면 그냥 쓰면 되는데,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지워질까봐, 사람들이, 그거 지워지면 어떡해요? 라고서 말할까봐 그러셨는지, 칼로서 파가지고
내 손에 새겨두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쓰러져도,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지 않으시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지켜보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는 증거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17절부터 23절에 나옵니다. 잡혀갔던 자녀들이 돌아온다고 말씀을 17절에 해주십니다. 잡혀간 자녀들이 돌아온다. 그 이스라엘 후손들 70년이 끝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게 되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그들이, 자녀들이 너희들의 자랑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말씀해 주시죠. 이 이스라엘 구원받고 하는데 고레스를 통해서 하지만 고레스가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 자녀들을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뭐 고레스만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네 구원자가 되고 네 속량자가 되고 야곱의 전능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줄을 다 알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 결실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구원이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혹시 지금 힘든 일을 겪고 계십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잊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도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이름을,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다가 새겨 두셨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때가 되면은, 또 구원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3절에 나오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래서 수치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눈이 항상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